잠깐, 지금 이 순간 멈춰 주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사람도, 돈도, 자식도, 과거의 상처도, 혹은 사라진 사랑도 이미 손 안에서 빠져나간 것인데 마음은 여전히 꽉 쥐고 있습니다. 피가 나도록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지켜야만 해.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놓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을 보았다. 부를 가진 자도, 자식을 가진 자도, 권력을 가진 자도, 명성을 가진 자도 결국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고통을 안고 있었다. 바로 집착이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집착은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없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갈망이다. 지나간 것을 지금도 붙잡으려는 집요함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사랑해서 붙잡는 것이다.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보아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이들을, 소중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이들을, 삶이라는 이름으로 죽음보다 더 괴롭게 사는 이들을. 한 노인이 나에게 찾아왔다. 나이가 70을 넘긴 분이었다. 그는 평생을 농사짓고 자식을 키웠으며 일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다. 선생님, 자식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나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자식이 잘 먹고 있습니까?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잠은 잘 잡니까? 네, 잘 잡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합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노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당신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은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좋은 부모였다는 것을 자식의 성공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놓지 못한다. 돈을 통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이만큼 벌었으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만큼 가졌으니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놓지 못한다. 관계를 통해서는 외로움을 숨기려 한다.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혼자야. 그래서 놓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세상에 당신의 것이었던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 사이에 잠시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뿐이다. 자식도, 돈도, 사랑도, 명예도 모두 잠시 당신 곁에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는 것들이다. 집착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착할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이 깨달았다. 집착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인가? 사랑인가? 아니다. 욕심인가? 반쪽만 맞다. 집착의 진짜 뿌리는 두려움이다. 잃을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렵고, 쓸모없어질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잊혀질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이 집착을 낳는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재산이 수만 냥이나 됩니다. 집도 크고 논밭도 넓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해합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며칠씩 밥을 못 먹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재산이 없어도 두려움은 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두려워하고 병든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로운 자는 버려짐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형편에 따라 모양이 다를 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고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가졌든 상관없이 자유롭다. 나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다. 우정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다. 그 시작은 항상 같았다. 놓지 못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그녀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다.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교육.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장성하여 한 여인을 데려왔다. 어머니는 첫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안이 변변치 않다. 얼굴이 별로다. 성격이 맞지 않아 보인다. 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30년의 가족을 무너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었다. 명절 때마다 다툼이 생겼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매번 찢어졌다. 그러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다. 연락도 끊었다. 어머니는 죽기 전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왜 나는 끝까지 놓지 못했을까요? 나는 그저 아들이 좋았을 뿐인데. 나는 오랫동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어르신, 아들이 행복했습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요. 그 아이가 그 여인을 볼 때 정말 환히 웃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야 한다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두려움이 자존심의 옷을 입을 때, 두려움이 사랑의 가면을 쓸 때, 두려움이 책임감으로 위장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집착인 줄 모른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돈에 집착하면, 가족을 잃고 자식에 집착하면, 관계를 잃고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잃는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이들이 죽기 직전에야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조금 더 내려놓고 살 걸. 이 한마디를 후회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어떤 이는 30년 전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마도 그 배신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배신당한 사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을 품고 매일 밤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그 친구가 고통스럽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당신은 매일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매일 스스로 다시 내는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을, 이미 지나간 사람을, 이미 흘러간 시간을 매일 꺼내어 다시 들여다보면서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슬퍼하고 또다시 무너진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한 여인이 나에게 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젊은 여인과 떠나버렸다. 그녀는 5년이 지난 후에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매일 그 남자 생각만 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어디가 부족했을까?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그 남자는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못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그인데 아직도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당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어떤 후회도, 어떤 원망도, 어떤 눈물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거기에 묶여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다. 나는 관계에서 비롯된 집착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한다.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소유하려 하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된다. 한 청년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함께했고 무슨 이야기든 나눴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청년은 그것을 배신으로 느꼈다. 우리는 평생 친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것이냐. 그는 친구에게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다. 청년은 그때를 후회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나는 말했다. 당신은 친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사람은 변한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르다. 1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이 다르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있어야 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집착이다. 꽃이 피면 아름답다. 그러나 꽃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꽃이 지는 것을 막으려 할 때 꽃줄기를 꺾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를 붙잡으려 할 때 그 관계를 끊게 된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에게 다시 찾아왔다.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어두웠고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고 말에는 힘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걸음걸이도 가벼웠다. 눈빛도 맑았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 저 이제 놓았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엇을 놓았습니까? 자식이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그는 웃고 있었다.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느 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만약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나는 말했다. 이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걸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과 같다. 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그때 깨닫는다.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평생을 배우고 가르치며 살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고 많은 지혜를 모았다.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있다. 단번에 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된다. 첫 번째 방법.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자식도 돈도 인연도 건강도 명예도 모두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들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든다. 어느 현명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집도 이 밭도 이 몸도 이 자식도 모두 하늘이 잠시 내게 맡긴 것이다. 잘 돌보다가 돌려드릴 것들이다.
그 노인은 죽는 날까지 평안했다. 두 번째 방법.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집착의 씨앗이다.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다. 실망이 있는 곳에 원망이 있다. 원망이 있는 곳에 집착이 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 배우자에게 기대하지 말라. 친구에게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세 번째 방법. 흘러가게 두어라. 물은 막을수록 넘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붙잡을수록 더 멀어진다. 통제할수록 더 벗어나려 한다. 강물은 흘러야 맑다. 고인 물은 썩는다. 감정도 관계도 시간도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무의의 정신과도 통한다. 나는 노자와 사상이 다른 면이 있지만 이 점에서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라. 네 번째 방법. 지금을 살아라.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무너진다. 미래를 불안해하면 현재를 잃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라. 지금 먹을 밥이 있는가? 지금 잠잘 곳이 있는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나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다. 배움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제의 공부를 후회하거나 내일의 시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글자 하나, 지금 스승이 하는 말 한마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방법.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집착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습관이다. 그러므로 내려놓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 평소라면 그 말이 며칠씩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라.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아라. 오늘 원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평소라면 자책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려놓아라. 집착은 습관이다. 그러므로 놓는 것도 습관이 된다. 매일 조금씩, 매일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안다.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큰 집착이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비극이 시작된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랑과 기대 그리고 소유욕이 함께 들어있다. 나는 많은 부모를 보았다. 자식의 의사가 되기를 바라서 자식이 원하는 글쓰기를 포기하게 만든 부모. 자식이 좋은 집안에 결혼하기를 바라서 자식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든 부모. 자식이 고향 근처에 살기를 바라서 자식의 더 큰 꿈을 꺾어버린 부모. 그들이 나쁜 부모인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자식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다르다. 나는 부모들에게 항상 말한다. 자식은 당신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생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뿌리와 날개다. 뿌리는 안정감이다. 너는 언제나 여기에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날개는 자유다.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허락. 그런데 많은 부모가 날개를 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 그 두려움이 자식을 묶어둔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부모를 피하게 된다. 그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붙잡고 있을 때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놓아줄 때 비로소 존중이 된다. 한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놓아준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는 무관심이다. 내려놓음은 신뢰다. 포기는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크다. 자식을 믿어라. 당신이 그동안 심은 씨앗을 믿어라. 땅에 씨앗을 심었다면 매일 파내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씨앗은 스스로 자란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정말 그런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제자들 중에는 굉장한 부자도 있었고 아주 가난한 이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었다. 돈을 잃은 사람보다 돈에 집착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잃었기 때문이다. 돈을 잃은 사람은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진 제자 중에 자공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상인이었다. 돈을 잘 벌었고 사업수완이 탁월했다. 그러나 자공은 늘 불안해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만큼 벌었으면 충분한데 자꾸만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자공아, 더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부족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부족하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너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더 많이 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원인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공은 그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명예도 같다.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사라진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하면 비웃지 않을까? 이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럽다. 자신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 그것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다. 명성은 좋은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명성을 쫓으면 명성은 도망간다. 나는 보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업가였다. 꽤 성공해서 많은 재산도 있었다. 그런데 40대에 사업이 무너졌다.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 처음에는 절망했다. 수년 동안 우울해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다. 그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작은 텃밭이었지만 거기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지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모두 바쁜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웃고 있었다.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다. 나는 물었다. 외롭지 않습니까? 가끔은요. 하지만 외로움도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후회는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후회도 이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하고 놓아버립니다. 그는 이미 자유로웠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롭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평범해도 당당하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이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바깥 것들에 대한 집착보다 더 깊은 집착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남보다 뛰어나야 해. 나는 약해 보이면 안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이 가장 깊은 집착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병이다. 자신에 대한 집착도 같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에 집착하면 성장이 멈춘다. 한 제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어른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어른들 앞에만 서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나는 물었다. 그 실수가 언제였냐?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너와 지금이 너는 같은 사람이냐?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5년 전의 실수를 지금의 너에게 적용하는 것이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집착이 5년째 그를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약한 면이 있어도 된다. 남보다 부족해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깊은 자유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평민도 모두 같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평생 집착했던 것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한 귀족이 임종 직전에 나를 불렀다. 그는 평생을 재산과 권력을 위해 살았다. 수많은 땅을 가졌고 높은 벼슬도 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붙잡으려 했는데 다 두고 가는군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잘 두고 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다음 생이 있다면 조금 더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이것을 깨닫는 것인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지금 내려놓아라. 지금 가벼워져라. 지금 자유로워져라. 많은 이들이 오해한다. 집착을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려놓으면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닌가? 집착이 없으면 이루는 것도 없지 않은가? 그것은 오해다. 내려놓음과 포기는 전혀 다르다. 포기는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배움의 목적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낫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노력은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씨앗을 심을 때 농부는 최선을 다한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땅을 잘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 그러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농부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결정한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왜냐하면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집착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무언가에 기대어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고 타인의 인정에 기대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그 기댐이 집착이 된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알라.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다른 것에 기댈 필요가 없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말했다. 그것을 내가 답해주면 너는 영원히 나에게 의존하게 된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어떻게 찾습니까? 매 순간 솔직하게 살아라. 두려울 때 두렵다고 인정하라. 모를 때 모른다고 하라. 틀렸을 때 틀렸다고 하라.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눈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롭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하다. 지금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이 소란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 그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나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내 하루를 바꾸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들기 전 5분 혹은 아침에 일어나 5분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답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의 집착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서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았다.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집착의 반대편이다. 둘째, 그들은 자주 웃었다. 집착하는 사람은 웃기 어렵다.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방어적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쉽게 웃는다. 셋째, 그들은 남에게 너그러웠다. 자신에게 자유로운 사람은 남에게도 자유를 준다. 집착하는 사람은 남을 통제하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남이 남대로 살도록 내버려둔다. 넷째,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실패해도 괜찮았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더 과감하게 살 수 있었다. 다섯째, 그들은 외로움을 친구로 삼았다.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었다. 이 5가지가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사회에서의 위치를 잃는다. 그 상실감이 더 강한 집착을 낳는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나는 아직 쓸모 있어. 이 말들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나는 늙어가면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 제자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났다. 몸은 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펐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잃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들로. 젊음은 잠시 내게 와 있다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건강도 힘도 사람들도 잠시 내 곁에 있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감사히 여기게 되었을 때 나는 진정으로 편안해졌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가장 깊은 지혜다. 사람은 죽기 전에 모두 같은 말을 한다. 조금 더 내려놓고 살걸. 조금 더 사랑하고 살걸. 조금 더 웃고 살걸.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며 살걸.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더 많이 벌걸. 더 많이 가질걸. 더 많이 통제할걸. 죽음 앞에서 인생의 진실이 보인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라.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진실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오늘 그 사람과 다퉜는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화해하지 않겠는가? 오늘 자식에게 화냈는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안아주지 않겠는가? 오늘 원하는 것을 못 가졌는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음을 생각하며 집착이 녹아내린다. 나는 여러분께 말한다. 그 후회를 지금 하지 말라. 지금 내려놓아라. 집착을 버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집착하지 않을 것 하나를 정하라. 오늘은 남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겠다. 오늘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 오늘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라.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 다음날 또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것을 1일 삼성이라 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했는가? 이 3가지를 매일 돌아보면 자신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말라. 내일은 오늘이 아니다. 오늘이 유일한 시작점이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놓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다. 잃을까봐 두렵지 않고, 버려질까봐 두렵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지 않고,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은 삶. 그것이 자유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그 자유에 가까워진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한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판단착오도 있었고,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잘 될 때는 감사했고, 잘 안 될 때는 내려놓았다. 그것이 내 삶이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정말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혹은 당신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매일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합니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이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까? 아니면 매일 불안하게 만듭니까?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 과거가 지금 당신을 살게 합니까? 아니면 현재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손가락이 부르르 떨릴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자유를 향해 걷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비로소 자유로워졌구나. 그날이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는 공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긴 시간을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세요.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내려놓음의 시작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인생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